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새로운 주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모세 율법의 핵심이고 근간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모든 세계 만민을 위해 선포하신 삶의 근본적인 계율입니다. 제1에서 4계명은 대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관계를, 제5에서 10계명은 대인,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죠. 10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는 지혜를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신약에서도 반복되었으며 그 원리가 심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도들도 이 계명들에 복종해야 합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렇게 죄인인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이 있고 즉 율법을 알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은 죽음이요 영멸이요 지옥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동일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도 그대로 유효하고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보낸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과 같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죠.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율법은 의로운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 준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됩니다. 혼돈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 그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율법을 지키기를 준행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은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 대신 계명과 인간 대인 계명으로 나누어서 둘 다 지키게 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 같은 가르침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성을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섹션은 하지 말라입니다.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을 한 분 유일신으로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요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1, 2, 3계명은 하지 말라.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니 죄인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 죽음이 찾아온 거죠.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라고 말해도 죽음이 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면 심판받습니다. 죽음입니다. 영멸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십계명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한 분 유일신으로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음입니다. 제1에서 3계명까지 외 4에서 나머지 10계명까지는 범하여도 죽진 않아요. 그러나 1에서 3계명을 범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아담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하여 사망이 내려진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죽음이 내려진 인간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문자적으로 여자의 씨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와 같이 부정모열, 아버지 정과 어머니의 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의 씨. 바꿔 말하면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아담 이후 인간이 갖고 있는 무슨 죄? 원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 없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지칭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한 분 유일신으로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1, 2, 3 계명은 오늘날 예수님만을 유인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자는 예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십계명 1, 2, 3이에요.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외에 구원자로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 뭐와 똑같아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말은 그 이름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구원자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고 그 자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절대 사수입니다. 이것을 진리 사수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말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배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죽음이듯 배교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죠. 우상이 뭔지 아시죠? 성황당 아세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성황당이 있었어요. 거기 가다 보면은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돌도 쌓고 천도 붉은 천, 노란 천, 빨간 천, 파란 천 막 거기다 얹어놓고 오가면서 거기서 피네. 그런데 여러분 성황당 가는 길에 그 사람들이 복 달라고 피는 그 나무 대부분 다 어때요? 고목이래. 고목. 왜 고목이 된 줄 알아요? 자기는 복 줄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복을 달라고 하니까 나무가 얼마나 속이 상한, 속이 다 썩었어요. 비는 나무가 다 고목이 돼.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이렇게 나무와 돌을 깨고 잘라 다듬어 만든 외형적인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내형적인 우상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특권일 수 있습니다. 자칫 다른 사람을 마음 가운데 하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을 다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라는 우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에 자기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모세는 큰 일을,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은 작은 일을 담당할 것이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압니다. 다 중요한 거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타인이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 역사한다라는 우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믿는다면 그 교회는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유소년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도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참수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승리자죠.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앙적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세속적 기준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쇠할 때 주님이 흥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면 당대 나의 때 결실을 얻어야 된다는 우상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라. 주를 향한 헌신의 열매를 내가 볼 수 없어도 그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힘써 울며 씨를 뿌리게 되면 후대에서 걷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욱더 성실껏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에서 볼 때 우리들은 내가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많은 우상을 섬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갖게 될 겁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인간의 정욕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우상을 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십계명의 1, 2, 3이에요. 십계명의 두 번째 섹션은 지키라입니다. 제 4계명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선언의 기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금해야 될 것들을 열거를 하셨죠. 오늘 본문 8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의 안식일을 오늘의 주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과 주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일을 설명할 때 항상 연관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주일날과 안식일은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범하는 위단자다라고 규탄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22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꽃의 그림자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땅, 지상에 있는 성소는 짐승의 제물로 그 피 흘림으로 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참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땅에 있는 지상 성소에 올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꽃 곧 하늘 성소의 제물로 올려줌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양을 잡아 희생을 드리는 구약적 제물로 완전히 이루어서 제사 제도를 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율법 중에 있는 안식일도 완전하게 하나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율법적인 규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일날로 완전케 됐기 때문에 안식일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고 비신앙적 행위로 바울에 의하여 다른 복음으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는 일로 인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죠. 안식일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와 함께 장래일의 그림자로 이미 폐했습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끝이에요. 안식일은 그림자고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면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아직도 어리석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참 안식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모든 수고를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일회 중 첫날인 한날을 주의 날 계시록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에 해당되는 날이죠.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길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부터 안식일인 거죠. 그러므로 안식 후 다음 날이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 주의 날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날에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요한은 주의 날이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주의 날을 다른 날과 성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의 날에 관한 성경적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 주간 첫날이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말하고 떡을 떼었다고 하는 건 주의 성만찬을 가리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예배 안에 있는 것이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 라는 말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매주 첫날에. 이렇게 매주 첫날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나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지금도 주일 예배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들은 별도의 안식일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기 때문이죠. 안식일이 주일날로 개최됐다? 아닙니다. 안식일은 패한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일에 안식일의 규례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날, 그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는 중에도 주의 날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드리되는가 잘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세션은 공경하라. 사회적 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선언의 기초에서 살인, 간음, 도둑질, 위증, 탐욕을 금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보면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존경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하라고 했죠. 옆집에 사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우리는 공경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 위쪽으로 걸어가는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잡으시고 불편한 거리를 걸으면서 건너세요. 제가 그 옆을 지나가니까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딘지 아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쪽 청라로 몇 해 전에 이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고 다 그분이 따라오실 수 있는 걸음에 따라 걷고 그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9층, 10층에 있거든요, 공단이. 그 버튼 눌러드리고 여기 열면 내리시면 돼요 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옆에 계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공경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장자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죠. 나의 부모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으신 분이고 길러주신 분이고 인생을 먼저 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존경과 관계없이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 중 대인관계는 상호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자식의 입장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가만히 공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공경받게 합당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바른 심성으로 살아가면 부모 공경과 효도는 당연한 결과로 돌아오는 명예로운 목인 줄로 압니다. 성경에는 부모 공경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죠. 좋은 부모가 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식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있고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 부모 공경이 있게 됩니다. 성경의 원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죠. 부모가 더 크고 어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을 더 섬겨주고 더 위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줘야 결과적으로 부모 공경은 당연한 목으로 되도록게 되는 거죠. 좋은 자식은 언제든지 좋은 부모가 만드는 줄로 압니다. 그 중에는 부모님은 참 훌륭하신데 자녀들이 속썩이는 자녀들 있죠. 나중에 보면 알아요.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면 지금 속썩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돌아와요. 다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좋은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자식의 입장인데 십계명에서 대인관계는 상호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공경받는 부모로서 자식 앞에서 바른 믿음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볼까요? 17절까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집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살인, 간음, 도둑질도 이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벌어지는 강력 사건들 보면 다 대부분 면식범이죠. 면식범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전자 발찌를 끊고 출소한 후 20일, 23일에 각각 살해당한 두 분은 모두 범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분들이었죠. 제가 어릴 때는 이웃집 생일도 수조가 몇 개인지도 강아지 이름까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만큼 왕래가 잦았다는 거죠. 집 앞에 평상에는 오고 가는 이웃들이 걸터 앉아 정담을 나누고 고구마도 먹고 간식도 나눠 먹었어요.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집에 없는 것이 이웃집에 있는 걸 다 알아요.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갖고 싶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시기로 인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부녀자와 어린이를 폭행하고 목숨까지 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웃 간에요. 그러므로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웃은 탐내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이웃을 나와 똑같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웃 사랑도 상호적입니다. 내가 이웃의 사랑받을 수 있는 배려와 이해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과 모압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 땅에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기련은 룻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말론과 기련이 연이어 죽고 말았죠. 시모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든 두 자부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을 따랐지만 둘째 며느리 롯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길을 동행했죠. 이국 땅 베들레헴에 온 모압 이방 여인 롯은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우면서 열심히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서 살았거든요. 다시 시골로 내려갔는데 우리 할머니가 담배를 피우시는데 그냥 담배가 아니라 곰방대 아세요? 곰방대. 여기에 담배를 하시는데 이게 잘 안 팔아요. 시골 가야 이렇게 봉지에, 큰 봉지에, 독해 옛날 그 담배 말려가지고 썰은 건데 이거를 파는 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배가 부족해요. 저한테 시켰어요. 뭘 시켰는지 알아요? 제 어릴 때마다 서울에 그 도로에 가서 담배 봉투를 다 주웠어요. 여러분 안 주웠나 봐요. 담배 봉투를 다 주워가지고 일일이 다 뺏겨. 그것도 말려.
그래서 할머니를 다 갖다 드렸는데 5살, 6살인데 제가 그렇게 효도했다니까. 룻은 이방 땅에 와서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우면서도 열심히 시어머니를 공경했죠. 이를 본 베들레헴 유력자 보아스는 룻이 자기가 친척 가운데 죽은 배우자인 걸 알고 유대 계대 결혼에 따라서 아내로 맞이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메시아 계보를 잇는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죠. 끝까지 시부를 따라와 나오미 곁을 지킨 롯의 효도, 부모 공경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한 다비다가 중병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사람들은 그 유해를 지쳐 다락에 누웠습니다. 생전에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욥바로 모셔와서 다비다를 모신 다락방으로 인도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가 생전에 자신들을 위해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이고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웃사람 한 자리에 나타난 위대한 역사인 거죠. 상호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 공경은 자식의 입장이고 부모 공경받을 수 있는 좋은 부모로서 믿음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배려와 이해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공경과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우리 함께 본문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노래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리라.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른 하나님의 현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에게만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현현을 두려워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죠. 죽을까? 죄인은 뭐요? 하나님에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심판입니다. 죽음이고 영면이고 지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죽을까 떠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결과 심판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모든 욕을 이루신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즐거이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는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1,3계명은 엄하면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역한 인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음입니다. 영멸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자의 우선 예수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라 라고 하는 1, 2, 3계명은 오늘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는 망령되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진리입니다. 배교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는 안식일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율법인 안식일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했기 때문에 주의 날로 완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성수합니다. 사도 요한은 단모성 유배된 중에도 주일날을 구별하여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철저히 됨을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부모 공경, 자식의 입장이고 부모 공경 받을 수 있는 좋은 부모로서 믿음의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으로 땅에서도 장되고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도 내가 이웃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배려와 이해의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롯을 통해 부모 공경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알았습니다. 다비다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를 알았습니다. 부모 공경과 이웃사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찬양 드리기 위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것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